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주일날 이제 세 번째 시간 복되고 거룩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 정말 가장 유명한 영화들을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세실 드밀 감독의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10개라는 영화, 우리 어르신들은 중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 가신 기억 나실 거고, 좀 나이 든 우리 어르신들은 찰톤 헤스턴 좋아했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요. 이 유명한 영화가 정말 이 세실 드밀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단 2페이지 어디든지 두면은 그 2페이지를 가지고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거장입니다. 물론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바쳐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1923년도에 1편 무성영화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보고 야 이거 괜찮다 싶어갖고 이분이 이제 유작으로 거의 마지막에 이 10개라는 영화를 두 번째로 감독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찰톤 헤스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그 모세의 상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하나 찾아라. 그랬더니 당시 33세에 정말 키 191, 우리 심영호 목사님 만한 그런 191cm의 찰톤 헤스턴, 이 옆에서 보면 콧날이 딱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배우를 모세로 캐스팅하고 정말 대머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그렇게 유명한 아카데미 상까지 받은 율 브리너가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러시아 출신의 이 율 브리너가 이제 정말 성격파 배우로 람세스, 모세를 역할하면서 정말 위대한 영화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심지어는 홍해를 가를 때 거기에 사용되었던 엑스트라들하고 또 우리 동물들을 다 합치면은 연 인원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러니까 지금은 찍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찍을 수도 없는 영화, CG 하나 없이, 이 컴퓨터 그래픽 하나도 없이 그렇게 멋진 장면을 정말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찍은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보통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제가 지지난주 두 주 전에 설교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가장 최고의 장면 혹은 클라이막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감독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갈라진 것은 홍해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쩍 갈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가 갈라졌고요, 영화 말미에 나오는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가 갈라졌냐면 바로 이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계명을 들고 그 모세가 금송아지를 던져버리는, 금송아지가 갈라지는 장면이 또 하나의 압권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 장면에는 다 아멘을 하고 그러지만 이 영화의 압권이었던, 또 다른 압권이었던 모세가 돌판, 태블릿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패드가 태블릿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10계명, 이 두 가지 태블릿을 들고 던지는 그 장면이 또 다른 압권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10개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은 뒷장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앞에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영화 포스터를 보면 뒷장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인데 앞에 모세는 이 태블릿 2개를 딱 들고 그것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으로 그 포스터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도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제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하나의 고리타분한, 그냥 아웃데이트된 하나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미국이 자유주의에 물들기 전에만 해도 학교마다 10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10계명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10계명이라는 말하면은 무슨 고시대적 사람이 왔냐라고 할 정도로 이 10계명은 끊임없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 10계명이 지금 필요하냐? 그 10계명을 지금 뭐더러 우리가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율법에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법, 하나님의 어떻게 제사하느냐는 제사법, 그 다음에 성결법,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생활법들 해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저작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 중에서 내가 이 법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직접 들어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법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수백 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요 하나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율법의 엑기스요, 모든 율법에 진입할 수 있는 서론이며 모든 율법의 결론과도 같은 그것들을 그 수백 가지 다 기억하기 못하면은 한 가지, 이 10가지로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은 참 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부터 10까지는 6개는 우리 이웃들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부터 4만 강조하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좋은데 그분만 지나가면은 다 상처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분만 다니면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경솔하게, 하나님은 그저 있는 듯 많은 듯 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봅니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참 고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허무와 낙심과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극단도 원하시지 않고 1부터 4는 잘 지키는데 5부터 10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향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마치 십자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움과 동시에 주변에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솔솔솔솔 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할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는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상기가 나는 교회구나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미지로, 그런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직접 God spoke to all,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약속하시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심영호 목사님 설교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말 그대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헤세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면은 내가 그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할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사실은 10번을 해야 됩니다. 10계명이니까 10번 해야겠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고요. 10번이 뭡니까? 저보고 만약에 20번 하라면 저는 2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건너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매일 성경의 그 진도에 맞춰서 오늘 딱 2가지로만 이 10계명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에 있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나.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딱 가슴을 향해서 복되고 거룩한 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복되고 거룩한 나. 복되고 거룩한 나. 어떻게 복이 될까? 첫 번째는요,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우선순위가 정확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은 진짜 간단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너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백성에게 너는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네 앞에는 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 나 외라고 우리 before me라고 이제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나 외는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나 외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 얼굴 앞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파인이 해가지고 알은 앞에서, before 위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앞에서, 파인이 뭐예요? 내 얼굴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절대 다른 신들을 내 얼굴보다 더 앞에 놓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을 중세 모든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받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 말 그대로 before God, before God's presence,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 하나님은 바로 제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바로 코앞에 계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이 시대는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처음 와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저희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이제 곧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쉽지 않은 감옥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 아유, 총장님이 또 왜 저러시나, 뭐 미국에 무슨 감옥 갈 일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결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직한 말씀대로 사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쉽지 않은 인생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우리를 핍박할 때 저와 우리 킨자닌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앞에 아무것도 그 앞에는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 그 요구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쫓아다니다가는, 그거 여러분 기준 맞추다가는 미국 가면 미국법 따라야 되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텍사스 가면 텍사스법 따라야 되죠. 유타에 가면 유타법 따라야 되죠. 한국 가면 한국법 따라야 되죠. 회사마다 기준이 있고 학교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모든 기준을 다 존중하지만, 그 모든 기준을 바울의 말처럼 다 존중하지만 그 모든 핵심은, 그 마장 앞은 오직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기준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돼서 내가 이제 내 방법대로 자녀를 키울 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빠 해보고 아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 되는 거 여행 연습해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보험회사의 상품 광고처럼 버스보다, 옆에 있는 차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자신이라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 불안정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준 되시고 우리의 지도가 되시고 우리의 도표가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2000년도에 처음 미국 왔을 때 이제 기름값이 한 1불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저기 어디입니까? 뉴저지에 있는 친구가 결혼하게 돼가지고 들러리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꼬물차를 타고 무슨 보통 들러리 하면은 뭐 비행기도 끊어준다는데 어디는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꼬물차를 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가는데, 그때는 우리 아시다시피 무슨 탐탐이나 갈민이 있는 게 아니고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는 길을 가기 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지도, 그 AA에서 나온 이렇게 크게 펴가지고 옆이 사방으로 다 피는 그 지도를 탁 들고 이제 그 켄터키에서 뉴저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지도 보면서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하고 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70번, 76번 타고 오다 보니까 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조금 지는데, 야, 우리 여기 해리슨버그 딱 지나고 나니까 시골 한번 가볼까? 가다가 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미국 시골도 한번 구경하자 한번 해가지고 살짝 노선을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제 지도 보면서 세상에 큰 하이웨이에 갈 때는 그렇게 쉬웠는데 세상에 딱 그 하이웨이를 벗어나서 가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멀미 난다고 지도를 못 보겠다 그러고, 저는 또 모든 책을 저는 잘 못 봅니다. 잘 못 보는데 둘이서 가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으로 의지해서 분명히 이쪽이었다라고 하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엔 다시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여기 도표를 보고 그 스트릿을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가나다의 알파벳 순으로 찾아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지고 A-B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쭉 하니까 거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창피한 거 다 내려놓고 그저 그 지도 그대로 따라가야지 살 수 있어요. 아, 여기서도 내가 내 감대로 한번 가보겠다. 감은 이미 다 끝났어요. 감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현명한 길은 지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율법 중에서 딱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시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경영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노후는 내가 보장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라. Commit your, 당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commit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ommit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네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쓸데없이 돌아가는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백 개가 되는 그 기준은 언제 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십경영의 말씀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프라이어리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한 인생의 패런을 이제 바꿔버려야 돼요. 이 패런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노예들은 안 쉬어요. 노예들은 비가 오면 이제 일 못하니까 쉬는 거고요, 바로가 이제 아이고 오늘 내 생일이다 하루 쉬어라 하면 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뭐 이거 이제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길게 말씀하신 거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그 삶의 패런을 이제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던 400년 동안 몸에 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쓰던 말투,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밥 주면은 다 하는 거예요. 밥 주면 그냥 고개 숙이라면 숙이는 거고, 밥만 주면은 뭐 누구 죽이라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밥만 주면은 밥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겁니다. 노예 삶에서 품위는 찾을 수 없습니다. 노예 삶에서 어떤 그 격식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말투 그대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하면서 했던 그 행동들 그대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싶었던 그 사고방식들 그대로, 이집트에서 자식 키우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패턴들을 이제 확 다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데렐라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신데렐라 얘기를 보면은, 저는 신데렐라가 이제 구두짝 하나 잘 가지고 있다가 그 구두짝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 스토리가 아주 대단하고 격정적이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청소하던 신데렐라가,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던 신데렐라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데렐라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탁 일어나 눈 뜨니까 어머나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막 복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녀들이 와서, 아유 왕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신데렐라지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계모가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밥 있으면 어디 하나 숨겨놓고 주머니에 넣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후루루 하면서, 후루루 쩝쩝하면서 그 먹던 그대로 이제 왕자가 아침에 막 일어나서, 야 우리 한번 오늘 멋있게 분위기 한번 아침 먹읍시다 하고 딱 왔는데, 신데렐라가 옛날 방법대로 먹으면서 혹시 하나 누가 따라오나 여기다 하나 숨기고 그 심 안에다 하나 집어넣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왕자가 말합니다. 여보, 데랄라, 당신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데렐라 아니야. 이제는 이제 이름 바뀌었어. 성 바뀌었어. 데랄라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왕비야, 왕비. 다른 사람들 힘들어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비가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막 무릎 꿇고 가서 딱 또 거기를 막 걸레로 지금 막 문지르고 있어요. 왕자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아침에 또 점심을 먹는데 왕들하고 대신들하고 다 같이 먹는데 그 밥 이제 또 누가 훔쳐갈까봐 그 밥을 막 또 여기다 먹으면서 막 집어넣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되면은 이제 그 삶의 패런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던 그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저 내 뜻대로 하던 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하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홍해를 건너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제 너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격조에 맞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이제 주일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겠네, 가서 이제 푹 쉬어야겠다. 저는 진짜 이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이제 우리 코로나 시간에는 우리를 살렸지만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예배와 이제 싸워야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하루를 주신 이유는 우리 무슨 밀린 빨래 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의 패런을 바꾸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가서 일한 만큼 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됩니다. 주일날도 웬만하면 물론 이제 특별한 익셉션이 있는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잡들이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주일날도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악착같이 해야지 플러스 5를 더 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삶의 패런을 이제는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을 내가 2배로 주신다고 말할 때 그것을 믿는 자만 그 다음날 일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처럼 안식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다 다림질 했잖아요. 다림질 해가지고 옷도 쫙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이쁘게 다리고, 우리 할머니는 그 헌금까지 다리고, 세상에 헌금을 다리면 5불짜리가 5불 1센트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 헌금을 쫙 다리고 그 봉투에다 넣으시고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고, 안식일이 돼서 주일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예배 좀 끝나면 또 봉사도 좀 하고, 봉사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 세상은 따라가지 않는, 세상은 바빠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날 하루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 퀸자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할 때만, 내가 시간을 투자할 때만 그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플러스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만 마지막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집트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 아빠는 엄마는 그 뭐 별거 없을 때는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꼭 중요한 거 있으면 꼭 학교 가라고 그러더라. 그 별거 아닌 거에서는 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오면은 안식일이고 뭐고 그저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모습, 그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판단의 혼란 속에서 도대체 우리 아빠 엄마가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있는 거는 뭘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끔씩 그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 됐다가 직장이 됐다가 내 학교 가는 대학이 됐다가 이거 도대체 내가 뭘 프라이어리티로 가져야 될지 알 수 없다라가 아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조금 삶에서 손해를 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머리 위에 두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가 오는 게 최고예요. 비만 오면은 무슨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바알 섬길래, 비 오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설사 안 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 패런을 오직 주님께만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좋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100% 실패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모세 영화의 핵심, 십계 영화의 핵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태블릿을 그 이제 모세 영화, 십계 영화에 나옵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뭐한테 던져요? 예, 금송아지.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을 주셨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다시 금송아지, 애굽에 있던 그 아피스 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패런이고 뭐고 그저 40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채 다시 그곳에다가 금송아리를 떡하니 넣어놓으니까 아직 성화가 덜 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태블릿,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금송아지를 자르면서 그 영화가 두 번째 클라이막스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율법을,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대신, 결국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율법의 완성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슴에다 못 박아주는 대신 자신의 팔과 자신의 다리에 못을 박으시며 그 흘린 보혈로 우리의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십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아래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홍해를 가르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우선순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며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패런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